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고 해도 사랑이 있는 한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랑으로 인해 세상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랑스 여자는 80세에도 사랑을 한다를 소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유를 우아하게 즐기고 신중하게 사랑을 하는 멋진 프랑스어 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세 프랑스의 수도사 아벨라르와 수녀 엘로이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800여 년 전에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편지라면 뻔한 사춘기 감성처럼 오 나의 태양, 저 별을 따줄게 뭐 그런 내용이었더라면 이렇게 책으로 나올 일이 없었겠죠. 편지 내용은 12세기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특이한 내용과 문학성 때문에 심지어 소설화도 되었고요. 만인의 눈물로 오늘에 이르도록 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아벨라르와 엘로이저의 생애와 당시의 수도상의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는 12서한으로 되어 있는데 제1서한은 아벨라르가 한 친구에게 보낸 사랑의 슬픈 이야기와 아벨라르가 겪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제2서한부터 제5서한까지가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주고받은 사랑의 편지이고요. 제6서한에서 12서한까지가 교도의 편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후반부 교도의 편지 부분은 수도상의 중요한 문헌으로 재인식되며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며 수도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아벨라르와 엘로이저의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벨라르는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학문에 열중했으며 20살에 스승을 능가하는 이론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에 대한 학설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보편에 관한 학설은 모든 철학사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탁월한 재능이 그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좀 잘 나가면 주위의 시기 질투가 싹트기 시작하죠. 아벨라르의 학명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논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엘로이즈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두루 능통한 재색 겸비한 17세 소녀였습니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선생과 제자로 처음 만납니다. 그때 아벨라르의 나이는 39세였고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2년. 그런데 먼저 17세 소녀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의 사랑의 포로가 됩니다. 똑똑하고 총명한 소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리보다도 높은 영광을 이 사랑에서 느꼈다고 편지에서 수레합니다. 마음과 몸이 자석처럼 이끌리는 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곧 그 사랑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엘로이즈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습니다. 상대방의 남자가 아벨라르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벨라르는 성기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 수도원으로 추방되다시피 합니다. 엘로이즈는 하늘이 무너진 듯 캄캄한 비탄을 하는 채 수녀원으로 들어가 평생 수도에 전념하며 신에게 몸을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각각 수도원과 수녀원으로 간 후 주고받은 편지들인데 과거의 회상, 현재의 고난, 수도상의 충고, 부탁, 심지어는 사후의 일, 탄식 등등을 나누는 글들입니다. 제1서한은 아벨라르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를 아벨라르의 순항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벨라르는 르빨레라는 마을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정신적인 것이나 문학적인 영향은 고향과 부모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학문에 대단한 열정을 지닌 분으로 장남인 아벨라르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아벨라르도 학문의 매력을 느끼고 철학 변증법에 심취하여 공개 토론장에서 논쟁에서 트로피를 타오는 것을 좋아했고 토론을 하기 위해 각 도를 뛰어다닙니다.
페리파토스 학파가 되어 변정법의 최고 권위자인 샹포의 귀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스승의 견해에 대항하는 논쟁을 빈번히 펼쳤고 토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스승과 그를 따르는 고참 학우들의 분개를 사게 되죠. 왜냐하면 아벨라르가 나이도 가장 어리고 가장 신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도 아벨라르의 명성은 커가고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왕의 거소가 있는 유명한 도시 몰웽으로 활동의 무대를 옮깁니다. 그러나 스승 귀욤은 아벨라르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 유력자 중에 귀욤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덕분에 변증법 교사로 더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성공으로 아벨라르는 파리에서 가까운 크르베유로 옮깁니다. 더 빈번한 논쟁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만 과도한 공부로 몸이 쇠약해져 요양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나 아벨라르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의 스승 귀욤은 파리의 부주교의 자리에서 샬롱의 주교가 됩니다. 귀욤은 수도원 안에서까지도 공개 강좌를 열었는데 아벨라르는 수사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귀욤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아벨라르는 귀욤이 오래전부터 지녀온 보편 개념의 학설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 일로 귀욤의 강의는 신용을 잃게 되고 반면 아벨라르에게는 큰 힘과 권위를 주게 됩니다. 귀욤의 추종자들과 아벨라르의 반대파들도 아벨라르의 강의를 들으러 오게 됩니다. 귀욤의 시기와 질투가 클수록 아벨라르의 명성은 올라만 갑니다. 그러나 귀욤의 괴롭힘은 이후 아벨라르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아벨라르는 자신의 입장을 어느 시인이 노래한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위대한 것은 시기의 표적이 되며 솟아오른 산정은 홀로 바람을 맞도다. 아벨라르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귀욤의 스승 랑의 안셀무스에게 가르침을 들으러 갑니다. 랑의 안셀무스는 오래전부터 최고의 권위자로 받들어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벨라르는 그와 직접 대면한 후 그에게도 실망을 합니다. 아벨라르는 그를 열매 없는 나무, 즉 신에게 저주받은 복음서 중의 모하가 나무나 혹은 루카누스가 폼페이우스를 비유해서 말한 참나무의 고목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불모의 벌판에 우뚝 솟은 참나무처럼 오직 위대한 이름의 그늘만이 크도다. 결국 아벨라르가 안셀무스의 수업을 외면하는 것을 본 그의 제자들은 위대한 대선생에 대한 경멸의 표시로 아벨라르에게 성경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벨라르는 철학밖에는 공부하지 못했던 처지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아벨라르의 콧대를 꺾어줄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아벨라르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성경 에스겔의 예언 중에서 가장 난삽한 곳을 한 군데 선택해서 아벨라르에게 그 구절의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그는 해설을 하기 위한 강의를 열었고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귀욤이 그랬던 것처럼 노인 안셀무스의 시샘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그리고 그의 강의를 금지시킵니다. 이러한 박해는 도리어 그에게 명망을 키워주게 됩니다. 순조로운 환경은 언제고 우자를 만심케 하는 법일세. 속세의 평화는 정신적인 힘을 약화시키며 또한 육신의 유혹에 의하여 쉽사리 파괴되고 마는 것일세. 지금까지는 항상 보다 큰 절제 속에서 살아온 내가 정욕의 고삐를 늦추기 시작한 것일세. 아벨라르는 오만증과 방종에 걸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의 은총으로 이 두 가지 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방종에 대해서는 그에게서 그 욕구 충족이 방법을 걷어가셨으며 오만에 대해서는 오만은 그의 학식에서 온 것이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한 사도의 말을 따라 그의 저서 중 유명했던 책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마음의 자만심을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벨라르는 평소 여자들을 멀리 해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로이즈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맙니다. 엘로이즈는 필베르라고 하는 성당 참사회원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학문을 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엘로이저의 미모와 재주는 전 왕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벨라르는 그녀의 뛰어난 재주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라르는 그의 명성을 이용해 엘로이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벨라르와 엘로이저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철학보다는 사랑 이야기를 했고 학문보다는 입맞춤을 더 빈번하게 했으며 책으로 손이 가기보다는 그녀의 가슴으로 손이 갔으며 서로의 눈망울을 쳐다보느라 학문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아벨라르는 자신의 연구에 소홀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예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엘로이저 삼촌의 귀에까지 그들의 스캔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둘은 강제적으로 분리되었고 그것은 정신의 결합을 더욱 곤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둘은 이 스캔들에 대한 수치심보다 사랑의 욕망이 더욱 커져갑니다. 신화에 나오는 현장을 발각당한 마르스와 베누스의 처지처럼 엘로이즈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엘로이즈는 임신 사실에 환희감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17세 소녀 엘로이즈는 빅 스캔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사랑에 당당한 것을 보며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자신의 누이 집으로 몰래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엘로이저의 삼촌 펠베르는 이 사실을 알고 거의 미취강이가 되어 있었는데 아벨라르는 그에게 엘로이즈와 비밀리에 결혼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삼촌은 결혼을 허락했는데 엘로이즈가 결혼을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결혼이 위험하다는 것과 사랑하는 남자 아벨라르에게 불명예스럽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엘로이즈는 전 세계를 위하여 창조된 위대한 아벨라르가 단 한 여자에게 시중들며 수치스러운 속박 아래 굴종되어 있는 일은 탄식할 일이라며 속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로이즈는 결혼 생활로 인해 아벨라르가 철학에 전념할 수 없다는 17세 소녀답지 않은 단호한 결론을 내립니다. 엘로이즈는 또한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결혼을 극구 안 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악처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하루는 그의 아내 크산티페가 조금 높은 곳에서 어르렁대며 마구 퍼붓는 욕설을 견뎌내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갑자기 구정물을 소크라테스에게 끼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머리에 물을 닦으며 대꾸 대신 말하기를 내 저런 내성병력에는 비가 따라올 줄 알았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를 결혼이라는 사슬에 묶어놓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애정의 힘에 의해 묶여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예언적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남은 일이라곤 두 사람의 파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과 똑같은 정도의 슬픔이 남게 될 뿐입니다. 라고. 그리고 그 예언적인 영감은 적중합니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아들을 누이에게 맡기고 파리로 돌아와 엘로이저의 삼촌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둘의 결혼을 알리지 말자고 한 약속을 삼촌 펠베르가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라르는 엘로이즈를 아르장테유라는 수녀원에 입소시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삼촌과 일가 친척들은 붕괴한 나머지 아벨라르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수치스러운 복수를 감행합니다. 그 복수가 바로 거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시내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벨라르는 상처의 아픔보다도 창피스러움에 더욱 괴로워합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에 한층 더 괴로워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더욱이 율법의 치명적인 문자로 볼 때 고자는 하느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부가 절단되었거나 상해된 남자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성당 문턱도 넘지 못하게 금했다는 것입니다. 아벨라르는 수치감으로 수도원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엘로이즈는 아르장테유 수녀원으로, 아벨라르는 생드니 수도원으로 들어갔다가 더 작은 수도원으로 물러앉아서 철학과 신학 강의를 합니다. 여전히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제자들은 넘쳐납니다. 여기서도 또 그는 질투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청강생들이 아벨라르에게로 몰려들면서 다른 학당의 청강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신학 교수도 아니면서 신학 강좌를 하는 건 건방진 소리라며 학문 교수를 금지시킵니다. 아벨라르의 두 적수 아벨리르코와 로틸프도 합세해서 성직자들과 민중들 사이에 중상 모략을 하게 되어 아벨라르와 그의 제자들이 민중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이 학문을 교황 특사에게 보여주며 판결을 청했고 그 판결은 아벨라르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아벨라르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계속됩니다. 결국 아벨라르는 그의 적수들에게 지고 감옥 같은 수도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잔인하고 부당한 처사에 도처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교황 특사가 아벨라르를 그 미지의 수도원에서 아벨라르의 생드니 수도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현자 아벨라르는 문란한 생활과 방종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생드니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 엄격한 생활을 논하는 성경 구절을 논합니다. 또 아벨라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황야일지라도 그의 강의를 들으려 하는 제자들은 줄을 섰고 그럴수록 적대자들은 더욱 그를 음모하고 공격하는 것 또한 끊이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적대자들은 비로하게도 아벨라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신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데도 말이죠. 말장난으로 아벨라르를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벨라르가 극도의 빈곤에 몰려 또다시 학당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힘을 합쳐 학장을 하고 이름을 파라끌레라고 짓습니다. 생더니의 수도원장이 아르장테유의 수도녀단을 강제로 몰아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르장테유 수녀원에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 엘로이즈가 수녀원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와 수도녀들을 파라끌레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수녀들에게 예배당과 일부를 정여했고 얼마 안 있어 교황 이노센트 2세로부터 영구 특권권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파라클레는 성장해 갔고 엘로이즈는 수녀 원장으로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신앙심, 총명함, 부드러움, 인내심, 명상과 기도, 경건한 교훈적 담화 등은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그녀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아벨라르는 무슨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수녀들만의 집단에서 그녀들을 도와도 돕지 않아도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벨라르가 더 이상 성적인 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이미 거세를 당한 몸이니까요. 이 책에서 아벨라르는 여러 철학자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특히 성 히에로니무스의 구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엄격한 중세 프랑스 사회에서 권위자는 여성들과 스캔들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이 아웃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아벨라르와 엘로이저의 사랑의 편지 중 발췌해서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의 대담성을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위로를 위해서 당신 이외의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 불행의 근원이신 당신만을 바랍니다. 오로지 당신만이 나를 슬퍼게도 기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셔야 할 의무를 지닌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만이 내 마음과 몸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뿐입니다. 생각이라곤 당신을 위한 생각, 그것뿐이었으며 당신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당신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내라는 칭호가 보다 신성하고 보다 건전하게 판단되겠지만 나에게는 언제고 애인이란 명칭이 보다 감미로웠던 것입니다. 당신께서만 그것을 개의쩍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첩이라는 명칭이고 창부라는 명칭이고 다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만큼 더 당신의 총애를 차지할 것이며 당신의 영예로운 명망을 손상시키는 일 또한 덜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을 걸고 맹세합니다만 전 세계를 다스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에게 결혼의 예의를 바치며 전 세계를 영구히 지배케 함하고 확약해 준다고 해도 나는 그의 황후로 불리기보다는 당신의 창부로 불리는 편을 더 달갑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은 재물이나 권력으로 그 위대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세력은 행운의 결과이지만 위대성의 공적에 의존되는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재물 있는 사람을 좋아하여 시집가는 여자는, 그리고 남편을 그의 인격보다도 그 지위로 선택하는 여자는 자기 자신을 파는 여자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욕망에 이끌려 결혼하는 여자는 그 보수를 받을 가치는 있을지언정 사랑을 받을 가치는 없습니다. 자기 남편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 여자는 한층 더 부유한 사람에게 자기 몸을 팔려고 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요, 엘로이저의 아벨라르에 대한 존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벨라르는 이렇게 씁니다. 사실상 어느 임금, 어느 철학자가 명성에서 당신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방,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이 당신을 보려고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공석에 나타날 때 당신을 넘겨다 보기 위해 서두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싶군요. 또 당신이 퇴장할 때 누군들 목을 빼고 당신 모습을 뒤따르며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유부녀, 어느 처녀가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 생각으로 쏙 태우지 않았을 것이며 당신 면전에서 품 안에 들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왕비, 어느 공주가 나의 기쁨과 나의 잠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정 당신에게는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는 두 가지 재능이 있었습니다. 즉, 시인으로서의 재능과 음악가로서의 재능이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재주를 다른 철학자에게선 결코 찾아내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철학적인 학문 연구의 피로를 식구와 사랑의 노래로 달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가사와 음률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도처에서 되풀이해서 읊어졌으며 당신의 이름은 만인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그 시가들의 멜로디가 너무나 감미로워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항시 기억하고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 대부분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읊은 것이기에 나의 이름은 지체 없이 각지로 퍼져나갔고 많은 여자들의 질투가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내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홀로 나의 수도원 입단을 결정하시고 어째서 그 후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아주 잊으신 채 당신의 계획이나 방문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생각한 대로 말할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말할까요? 당신을 나에게 연결시킨 것은 애정이 아니고 색정이었고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욕이었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꺼져버리자 정열마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당신이 직접 오시지 못하면 편지나마 나에게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만 행했으며 내 청춘을 엄격한 수도원 생활로 몰아넣은 것도 결국 성소가 아니라 당신의 명령 탓이었어요. 나의 마음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는 까닭입니다. 하느님도 아시는 일이지만 나는 당신의 한마디로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라도 당신을 따라 나섰을 것이며 또 앞서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이라도 족합니다. 아, 차라리 나의 사랑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내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내 사랑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러나 나는 당신께 지나치게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육체적인 쾌락에 잠겨 있을 동안은 그것이 사랑의 행위였는지 또는 활락을 뒤쫓기 위해서 한 짓이었는지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과가 시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사를 따르기 위해 모든 기쁨을 포기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권리, 그것뿐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께 요구하는 일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더 자주 내게 와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고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편지를 써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는 보다 큰 열성으로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당신이 나를 속세적인 활락으로 이끌어 가시던 때에는 수없이 편지를 써 보내시며 당신의 노래 속에 끊임없이 엘로이즈를 읊으셨고 그래서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셨지요. 세상 모든 곳에서 나의 이름은 메아리 쳤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나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은 과거의 나를 활락으로 이끌어 가시던 일보다 훨씬 더 값있는 일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께 소망하는 일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안녕, 나의 전부이신 분이여. 이 편지에 아벨라르는 답장을 씁니다. 속세를 버린 후 편지를 하지 않은 것은 결코 무관심 탓이 아니라 엘로이저의 슬기로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에 구원이 필요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수천 배나 더 사랑하는 친애하는 자매여라고 씁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앙심으로 모진 불운 속에서 시련을 받고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종말을 갖게 되면 시체를 파라클레에 묻어달라고도 합니다. 아벨라르는 여전히 끊임없이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위암과 더불어 영혼의 구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편지 서두의 인사말,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매 엘로이즈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그녀의 형제인 아벨라르로부터, 이 말이 사물의 자연적 질서까지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당시에는 여자를 남자 앞에, 아내를 남편 앞에, 종비를 주인 앞에, 수녀를 수도사 앞에 또는 사제 앞에, 여집사를 수도원장 앞에 두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나 봅니다. 엘로이즈는 자신은 가장 박복한 여자라며 아벨라르로 인해 높은 영광을 얻고 지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슬픔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의 잠언, 전도서에는 음부의 길은 사망의 방이고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씌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인류의 기원 최초에 여자는 남자를 노예로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도우라고 창조하신 여자군만 남자를 파멸케 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장사 삼손도 데릴라에게 정복되었고 현자 솔로몬도 여자의 힘에 그 이성을 잃었으며 믿음이 두터운 욥도 아내와 격렬한 투쟁을 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의 파멸이 여자를 통해서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사랑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맛본 저 사랑의 기쁨이 너무나 감미로워 그것을 뉘우칠 생각이 없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내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동을 향해서나 서를 향해서나 그것은 항시 욕망이 되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그 환상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순수하게 기도 속에 잠겨 있어야 할 미사 의식의 중간에도 그 활락의 방종한 영상은 가엾은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나는 기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수치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에 대해서 회한을 품고 있어야 할 시기에 나는 도리어 다시 범할 수 없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단지 그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던 그 시간이며 그 장소들이 당신의 모습과 함께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나는 그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잠 속에서까지도 나는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무친 생각이 때로는 뜻하지 않게 육체의 동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으로 말하면 나의 이미시여 당신은 은총을 받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에 가해진 일격의 상에는 당신의 욕망을 가라앉혔으며 영혼 속에 도사린 모든 쓰라림을 말끔히 치우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그에게 먼저 고통 주기를 조금도 주저치 않는 명의와 같은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육체적인 자극이 뜨거운 청춘의 불길에 의해 그리고 가장 감미로웠던 환락의 경험에 의해 마구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충동과 자극은 그것들에 대해서 내 본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한층 더 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순결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순결을 가지고 덕행을 취급하지만 덕행이란 정신적인 문제지 육체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만 마음을 숨기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신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경건한 여자로 통하는 것은 신앙의 대부분이 위선에 불과한 때뿐이며 인간의 눈에만 나쁘게 비치지 않으면 되는 세상에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욕망보다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내가 성의를 입은 것은 당신의 명령 때문이었지 성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엘로이즈는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로이즈의 마음은 아벨라르를 위한 것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도 말고 칭찬하는 일도 중지해 달라고 하며 파멸의 구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에게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게 될 때 당신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구원을 위한 경전을 지니시오 라고.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에게 주께서 혼인의 계율로 자신들을 묶어놓은 것은 구원의 배려라고 말합니다. 만약 혼인관계로 결합되지 않았다면 엘로이즈는 가족들의 권유나 육체적 쾌락에 빠져 분명히 그대로 속세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큰일을 위하여 점 찍어 둔 것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 위탁되었던 학문적 보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치 않았음을 노엽게 여기셨거나 슬프게 여기셔서 이 절제 없는 가련한 종복의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신 나머지 그와 같이 하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엘로이저의 이름이 엘로힘에서 가져온 것은 이름에 결부된 성스러운 암시에 의해 주님이 각별히 엘로이즈를 지목해 두셨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엘로이즈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고통으로 갈갈이 찢긴 코르넬리아와 폼페이우스가 이야기한 이 말을 당신에게 적용시키는 불명예가 없도록 조심하시오. 싸움이 끝난 후에도 폼페이우스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네가 우는 까닭도 그 때문이며 네가 사랑하던 것도 그것이었다. 제발 이 말을 생각하고 만약 당신이 우리들의 옛 가오를 추억하며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지니시오. 그러므로 자매여 당신께 간청하오. 하느님의 자비로운 채찍을 인내로 받아들여 그것을 견디시오. 그것은 아버지의 채찍이며 우리를 무찌르는 박해자의 검이요. 아버지는 교정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이며 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채찍질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요. 아버지는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아픔을 주는 것이지 죽음을 초래하기 위해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니요. 그분은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깊이 찌르는 것이요.
육체를 도려냄으로써 영혼을 치유하려는 것이요. 죽음을 주어 마땅할 자리에 삶을 주려는 것이요. 부패한 곳을 제거하고 정결한 자리를 남겨놓으려는 것이요. 언제까지나 벌 주지 않기 위하여 한 번만 벌을 주는 것이요. 한 사람만을 상처로 괴롭혀 두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이요. 죄는 두 사람에게 있지만 벌은 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란 말이요. 주님의 관대하신 처사는 본성이 약한 당신에게 베풀어진 그분의 자비였소. 나는 당신을 벌로써 면제하시고 또 당신에게 영예로운 화관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 그렇소. 나의 신체에 가해진 단 한 번의 벌로써 하나님은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던 정욕의 모든 불길을 냉각시키셨으며 나를 음란한 방탕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을 당신의 젊은 정열 속에 내맡겨 두심으로써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육체의 유혹을 당하게 하여 당신에게 순교자의 면류관을 차지하도록 마련하신 것이요. 영예로운 화관은 끊임없이 싸우는 자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요. 나는 당신의 공적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나의 공적이 경감되더라도 역시 흐뭇하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혼인의 율법을 통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이요. 당신에게 속하는 모든 것은 내게도 무관한 것이 아닌 줄 아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그분의 신부가 됨으로써 당신의 남편인 것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예전에 당신의 주인으로 알아온 나는 앞에서도 말했소만 이제는 당신의 하인이요.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하인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당신에게 연결된 하인인 것이요. 이렇게 아벨라르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신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니 신앙에 몰두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엘로이즈는 그런 처지는 부당하며 옛사랑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세시대는 그리스도의 시대이니만큼 사랑보다 주님을 모시는 삶이 훨씬 값진 것이었겠죠.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에 대한 억제의 고통을 견디며 수도원의 일에 정진을 쏟습니다. 제3부 교도의 편지에서 엘로이즈는 수녀 교단을 잘 이끌어갈 여러 가지 제도, 규칙, 의복 등 많은 일들을 아벨라르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벨라르는 그에 대한 것에 답을 줍니다. 아벨라르가 죽고 22년 후에 엘로이즈도 죽는데요. 엘로이즈는 자신을 아벨라르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에 따라 엘로이즈를 묻으려고 묘지를 파니 아벨라르가 두 팔을 활짝 벌려 엘로이즈를 맞아들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비익총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바라노니 차라리 연구, 재능, 애정, 불행한 결혼, 그리고 계전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이제는 한결같은 축복 속에서 영원히 맺어지기를. 장자크 루소는 이 책을 모티브로 신 엘로이즈를 펴냅니다. 신 엘로이즈는 알퍼스 기슭의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연인의 편지를 묶은 것인데요. 평민 출신 가정교사 생프레와 제자 진리 대탕주와 열애에 빠지는데 대탕주 부모의 반대로 좌절되자 긴 방랑의 길에 오릅니다. 이 책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